버틀란트 러셀이 1927년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비그리스도인 협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강연했습니다. 이때 연설문이 책으로 엮어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 20대 시절에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새로우면서도 두렵고 긴장된 감정이 흘러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러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잘못된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말로 신앙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가벼운 감정을 비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있었습니다. 러셀이 말하는 핵심은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나 예수님이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이니 종교니 하는 것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비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공포와 또 죽음에 대한 것, 실패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종교가 현혹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도 과거보다 훨씬 더 새롭게 할 건데 그건 바로 인간의 지혜가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러셀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비판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싶어 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인간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의 지식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신학대학원에서 어거스틴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어거스틴 공부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성자의 칭호를 듣게 되는 것이 과연 어리석고 겁 많은 사람의 선택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책에서 바울과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바울과 어거스틴 원래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고 또 존경받고 있죠. 러셀의 주장대로라면 바울과 어거스틴은 말도 되지 않고 이론도 형편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상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택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엘리트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180도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두려움도 아니었고 우연히 이루어진 어떤 기적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한계를 다 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나의 전부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고 이들은 외쳤잖아요. 무엇이 바울이나 어거스틴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주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전도자가 된 후에 오랫동안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말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성경에 조금 내용을 더 배경을 말을 해보자면은 바울이 여러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던 소문을 들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의 신성한 전통을 말살하려 한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집단으로 군중 재판식으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종교적 집단 광기 같은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파키스탄 이슬람 사원의 코란을 불에 태운 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그분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회당 안에서 이 코란을 불에 태운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여 명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 죽게 했습니다. 경찰 3명이 있었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경찰들도 도리어 부상을 입었어요. 이게 여러분
2022년 2월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종교적 집단 광기는 그런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유대교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완전히 유대화, 유대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다니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유대교를 힘들게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전통과 우리 계시와 하나님 야훼 신앙을 무너뜨린다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식민지의 재판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을 로마 측에서 보호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안전하게 몸을 피하게 된 곳이 바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또는 로마 집정관이, 행정관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유대인들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총독 관저에 딸려 있는 감옥에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런 감금 상태에서 유대 지역에 나오는 로마에서 온 지도자들과 접촉도 하고 또 신문도 받고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배경도 그런 거죠. 로마에서 파견되어 오는 로마 행정관들이 바울이 똑똑하고 배경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니까 유력한 집안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자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당시의 공통어인 그리스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 그리스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교류를 했던 거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왕이 총독보다 더 아래입니다. 새 총독이 온 거잖아요. 베스도라고 하는 이 새 총독이 와가지고 유대의 이제 지배를 받는 식민지니까 유대 왕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총독 관저에서 연회도 베풀고 뭐 이런 사적인 만남도 갖고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며칠을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총독하고 왕이 이렇게 교류하는 중에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에 그 유명한 바울이 구속돼 있지 않냐고, 바울 한번 불러내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과 유대에서 온, 바울은 또 유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출신이 이제 왕과 바울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야기죠. 자기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도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기쁘게 여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자원해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을 겁주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까지 가서 사회를 이 어지럽히고 있는 예수 도당들을 잡아오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고 실제로 이 일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옳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의로운 삶이라고 자신은 확신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도당 체포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예수 도당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다메섹, 해발 671m 고원지대고 BC 64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 같은 식민지였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다 간 거라고요. 이웃 도시들로, 다른 나라로. 그러나 다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통했거든요. 바울이 거기 가다가 지금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 오늘 말씀에 정오라는 말이 나와요. 정오의 그 빛을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중동 지역에 정오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12시, 1시에도 장사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 2시, 3시, 심지어 관공서가 4시에 문을 열기도 해요. 오전에 아침에 잠깐 일하다가 그 낮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잡으러 가잖아요. 그 땡볕에. 왜? 예수 도당들을 잡아야 우리 유대교가 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보았고 가다가 그리고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세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딱 하나 여러분, 이게 이 얘기가 처음에 바울이 당할 때 얘기가 저 앞에 사도행전 9장에 있고, 이거는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딱 다른 게 하나 나온 게 14절 끝에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9장에는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대로 그냥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뒷발질을, 가시채에다가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가시채가 뭐냐? 이게 가시가 박혀 있는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매를 말하고, 이 말이나 또는 소를 여러분 끌고 갈 때 또 일을 시킬 때에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 채찍 끝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게 담아가지고요 때리는 걸 이렇게, 그러면 아파가지고 소나 말이 일을 하러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또 그대로 해석하면은 뒷발질을 한다니까요. 힘들 때. 여러분도 혹시 소나 말에 뒷발질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은 어릴 때 소에게 뒷발질 많이 당했어요. 집에 소를 키우니까. 근데 뒷발질을 하면은 딱 어디 닿게 해놨을까요? 가시에 닿게 하는 거예요. 뾰족한 곳에 닿게 해가지고 뒷발질을 할수록 더 힘든 거죠. 그러면 얼른 알아채고 이제는 뒷발질을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인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꼴이다, 그 말이죠. 너는 지금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사수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고 가는데, 너가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가시채에다가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너의 그 모든 행동, 그건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너 예수 앞에 굴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이 바뀌는 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뭔가 뒷발질을 하는 거게 되고 결국은 도리어 찔리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삶을 살겠다고 해봐야 나는 더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대한 고백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시는가,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는 그냥 사형틀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로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나라, 많은 세계가 사람 달아 죽이기 제일 좋은 구조잖아요. 십자형이.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의미를 두지만 그때는 그저 단순한 사형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예요.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은 중범죄인들. 그냥 달아 놓아도 일주일, 2주일 안에 완전히 사람이 고갈되어서 죽어요. 달아 놓으면은. 그러나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은 더 큰 죄인들. 노예가 도망가서 잡힐 때 본보기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았고요. 이렇게 국가에 대한 모독이나 전복이나 황제에 대한 그 역죄. 왜 예수님이 못 박혀요? 유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우리도 들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하면서 가짜 증인도 세웠고요. 막 군중들이 죽여라, 로마 황제에 거부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로마 법으로 황제에 대한 반란이고 황제에 대한 거역죄잖아요. 왜? 황제가 임명한 유대의 왕이 있는데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죄명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박혀 죽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이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고 그리스도교를 상징하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전 세계를 가도 교회라는 게 다 십자가가 상징으로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서 십자가이지 십자가는 원래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유럽이나 서구의 모든 지도에는 무덤을, 공동묘지를 십자가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공동묘지고 무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시체들입니다. 왜 그런데 살아있어요? 왜 그렇게 잘났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덤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서 내가 꿈틀거리고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조던이라는 아이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장 이식만이 사는 길입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베이비시터가, 그러니까 이 아기를 돌보던 여자 아가씨를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이 애를 학대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부모가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 바로 루카스의 심장을 조던이라는 아이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2년 반 후에 이 사람들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이 루카스의 엄마가 자기 아이 심장을 이 조던에게 주고 그리고는 조던을 만나가지고 청진기로 그 조던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그 심장은 내 아들 심장이었는데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Lucas was very energetic, very smiley. Losing a child, you lose yourself. This is real. I mean, we've been waiting for this day. I'm not gonna say anything, I'm just gonna hug her. I get to hear his heartbeat again. That's really all I can think about. She's got a cold. She's okay. I don't even know where to find it. Let me see. Towards the middle a little bit. Feel here. That's a baby. It's so strong. It is. Oh. Yeah, you take her a bath. Show her, Jordan. Show her. Where is it? Say, that's my heartbeat. That's Lucas's heartbeat. Thank you, Jordan. It's perfect. 여러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은혜의 책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그 아들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믿음이 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고, 기도해도 뭐가 되지 않고 뭐가 힘들고, 그 옛날에 뜨거운 신앙은 다 어디 갔냐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오직 그것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어떤 뒷발질도 승리할 수 없어요. 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우리는 다 죽었고 주님만 사는 교회,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